한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 속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우리 국문학자의 평론가인 우리 이어령 교수는 한국은 한의 문화고 일본은 원의 문화라고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원은 원수를 갚아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 정신을 대표하는 그 문학 작품이 주신구라라는 작품이죠. 46인의 사무라이가 주군의 원수를 갚고 나서 쇼군의 명령으로 전원할복하는 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복수를 하는 원수를 갚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한은 풀어서 해결합니다. 우리말의 이 푼다는 낱말은 들어있는 물질을 끄집어낸다는 뜻이죠. 마음을 푼다, 화를 푼다 모두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낱말입니다. 우리 고유의 춤 종류에 살풀이가 있죠. 속에 든 화병을 풀어내면 귀신이 쫓겨가고 불행을 몰아낼 수 있다. 그러면 마음에 위안이 오고 복이 올 것이다 라는 우리 고유의 그 토속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의 결의인 한민족인 동시에 원한이 많은 또 한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랫가락이나 유행가 이 트로트에도 보면 비극적인 가사가 많습니다. 이별을 주제로 한 것도 많고 그래서 가락도 구성진 리듬이 많습니다. 그런 시각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할 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같은 새소리를 보는데 영미 시인 롱펠로 같은 경우는 Birds are singing, 새들이 노래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시조에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종달새가 운다 그러는 거죠. 같은 새소리인데 이 서양 시인들은 노래한다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운다로 들어요. 가슴에 정말 울고 싶은 한이 좀 맺혀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이전에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히트를 치려면 무조건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 비극적으로 부모가 반대해야 되고 찢어져야 되고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운명과의 갈등으로 생기는 인간의 고통을 묘사한 비극들이 왜 전부 아침 드라마 소재로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니까 우리가 좀 우울하죠. 힘들게 살아온 과거의 한도 많고 1000번에 가까운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 억척같이 살아온 이 한국인의 아픔이 그 서름이 지금까지도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의 문화는 수탈 억압의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하층 민초들과 여성은 가진 힘이 없기 때문에 한을 풀래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외세 침략이 잦았던 우리나라는 왕까지도 오랑캐 앞에서 막 무릎 꿇는 치욕을 겪었으니까 힘없는 민중과 여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이 한이란 것은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에게 억울하게 고통받을 때 많이 생기거든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못했을 때 어떤 이루고자 하는 꿈에서 계속 떨어지고 실패할 때 오는 열등감 혹은 결핍감에서 생깁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노력이나 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들은 아직도 못 배운 것 그리고 못 가진 것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많이 갖고 삽니다. 남복기에 부끄럽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기 때문이죠. 그 한의 문화가 우리 한국인의 자녀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때 반드시 쓰는 단어가 있었어요. 애비의 한을 풀어다오. 못 배운 한을 풀어다오. 논 팔고 밥 팔아서 너 등록금에 다 썼다. 애미는 너만 보고 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부관계 갈등도 일어나고 참 비전 캐스팅 치고는 좀 섬뜩한 말이죠. 애비의 한을 풀어다오. 이 맺힌 한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자기뿐 아니라 자녀들 인생에도 참 심리적으로 큰 멍이 들게 합니다. 맺힌 한을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일본의 주신구라 사무라이들처럼 한의 원인을 그냥 복수로 제거해버리는 아주 공격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그 주신구라의 사무라이들은 복수하고 나서 전부 다 할복해서 죽었죠. 이것은 원수뿐 아니라 나도 망하는 건데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둘째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부자가 되고 비천한 신분이라서 무시당했으면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됩니다. 이제는 폐지돼 버린 사법고시 패스가 옛날에는 많은 가난한 집안들의 한풀이 도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한 명 나오면 그냥 읍내에서부터 그냥 동구박 과수원길에서부터 플랜카드가 붙잖아요. 뭐 자랑스러운 어디의 아들 그러면서 막 붙입니다. 하지만 한풀이를 위해서 이룬 성공은 그 뒤가 너무 허무하죠. 판검사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는 한풀이를 해야 되니까 그 정점에 가기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한을 풀 수 있는 또 세 번째 방법은 예술로 승화시키는 방법이죠. 영화 서편제나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서 새롭게 부각된 한국의 전통 판소리, 탈춤, 마당놀이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한풀이 문화 아닙니까? 그렇지만 뭐 그렇게 푼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에 강 같은 평화가 온다거나 속이 시원해지는 건 또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민족만 고난의 민족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정말 우리는 그래도 국토라도 지켰죠.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진 적이 몇 번 있는 민족들도 많아요. 특히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한국은 정말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인구 숫자도 비슷하고 굉장히 교육열이 높다는 점, 그리고 국토도 사이즈가 비슷하다는 점,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고 특별히 외세 침략을 많이 당했다는 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토라도 지켰죠. 이스라엘은 영토를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구박이란 구박은 다 당하면서 떠돌아다녔어요. 게다가 그 얼마 되지도 않은 100년도 안 됐죠. 600만이란 넘는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의 손에 끔찍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반일 감정의 수백 배의 반독 감정이 이스라엘한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은 우리랑 비슷하게 겪었는데 가슴에 맺힌 한이 없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한의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한을 풀어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한나 설교하면서 조크하셨는데 얼마나 한이 많았던지 이름도 한 맺힌 나 그래서 한나겠냐고. 참 그분이 참 그때부터 썰렁하셨어요. 한나가 살던 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때입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겪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수백 년 가면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구심점이 없으니까 각자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얼마나 사회가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지는지 그렇게 나라가 내적으로 붕괴되다 보니까 수시로 외세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국토가 유린당하는 불안감 그리고 가난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한나가 살았지만 그나마 위안이었던 것은 자신을 끔찍히도 사랑해주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려운 시대지만 여성에게 자기를 끔찍히 사랑해주는 일편담심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한나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나 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가서 아기를 못 가지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해서 뭐 씨바지도 드리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풍습도 있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도 아이를 못 가지는 여인의 스트레스는 엄청났습니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 그래서 자식은 많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고 없으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까지 여겨지는 그런 문화에서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받았다 한들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한나의 스트레스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 힘든 한나의 마음에 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후초로 들어온 분인나였습니다. 일편담심 한나만 사랑한다면서 왜 이 인간 엘가나는 또 후초 분인나를 들였을까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었던 것은 주변 우상 숭배하는 이방 문화에 물들어 가지고 좀 따라하거나 아니면 정말
아기가 안 생기는 집안에서 안타까워서 이제 후처를 드린 경우인데 아마 그 엘가나의 경우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분인나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한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해도 안 낳는 자식을 그냥 쑥쑥 잘도 낳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고 했잖아요. Her sons and daughters. 그러니까 둘 다 복수로 나왔어요.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미니멈 각각 2명씩 해서 4명이 그냥 주룩 나온 거지. 아마 연년생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는 본처인데 한 명도 자식을 못 낳는데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너무나 쉽게 4명의 아이를 주르륵 낳으니까 매번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한나 혼자 뒤에 가서 울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분인나는 한나가 못 갖는 아기 이렇게 잘 가졌으면 지가 인간이면 좀 큰언니 배려하듯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대놓고 아기 안 가지는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에이그 안 됐네. 애도 못 가지고. 6절 7절에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ovoking her to irritate her. 의도적으로 상처 주기 위해 자극했다는 뜻이에요. 한나는 어찌나 속이 상했는지 울고 먹지 않았다고 했죠. 애지간하면 후처가 본처 눈치 보느라고 감히 못 그럴 텐데 이 한나가 너무 마음이 여리고 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인나는 정말 못된 좀 싸나운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핍박한 것은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데도 남편 엘가나는 항상 한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식구들이 먹을 때도 분인나와 애들 떼주고 나서 그 갑절을 한나한테만 주는 거지. 그러니까 분인나가 시기심이 머리 끝까지 올라갔고 남편만 안 보면 막 한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또 그게 불쌍해서 한나를 위로하는데 이게 위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8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게 뭐 위로입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가끔씩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까먹고 나서는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해야 되잖아요. 자기 머리로 리본 딱 묶고 내가 선물이야. 우리 목사님 중에서 한 번 그렇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는데 지금 엘가나가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대밖에 모른다 그래놓고는 후처 분인나를 덜컥 들인 남편이 한나가 이해는 되지만 원망스러웠어요. 그 까닭에 분인나 같은 좀 심술 굳은 여자가 들어와. 아니 어디 가서 좀 착한 여자라도 데려오지. 이 못된 애를 데려와가지고 자식은 또 못된 애가 또 자식은 잘나. 이게 정말 더 화가 나죠. 가정에 불화가 오고 아픔이 옵니다. 그래놓고 와가지고는 내가 선물이야. 내가 10자식보다 낫지 않아? 이러고 있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냐 그러면서 남편도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한나가 이래저래 속이 상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나는 자식을 못 가지는 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지만 아기를 못 가진 데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5절 6절에 보면 계속 그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결국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건 그녀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어떤 몸에 결함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죠. 또 남편 엘가나의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인나와의 사이에서는 애가 잘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유 없는 닫힌 문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임신할 수 있는데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안 돼요. 하긴 할 텐데 지금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의 문을 닫아두신 것은 우리가 저주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주시는 것을 우리한테 조금 홀드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한나의 가슴에는 저도 모르게 한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이 맺힌다는 것은 마음에 상처가 났는데 그게 제대로 치료가 안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끼리 부대끼고 살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험한 말 듣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 상처를 잘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 건드리니까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쯤 전에 1881년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테러범의 총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즉사하지 않고 그 석 달 가까이 병상에서 신음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같으면 충분히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필드를 죽인 것은 총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그 당시의 미개한 의료기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총상이 대통령의 중요한 장기를 손상한 것도 아니었고 췌장 뒤에 박혀서 치명적인 부상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무식해가지고 이 총 맞은 부위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총알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살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의료기구를 상처에 집어넣어서 계속 들쑤시는 걸 2달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이 죽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결과로 후세 의학자들이 밝혀낸 결과로 가필드는 몸에 박힌 총알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총알 박힌 상처를 제거하려던 의사들의 손에 감염된 균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판명이 났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도 인생의 상처도 잘못 다루면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죠. 다 똑같은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은혜의 힘으로 잘 처리한 사람은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쑤시고 해져온 사람은 그 상처가 맺혀서 한이 되는 거죠. 상처를 한으로 만드는 잘못 건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처만 받으면 자꾸 과거의 실패와 연관시켜가지고 난 항상 이랬어, 난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이렇게 망할 팔자 이렇게 자학하는 사람은 상처를 잘못 다루죠. 그대로 한이 될 것입니다. 또 남을 원망하거나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증오의 감정을 품고 두고 보자, 내가 갚아줄 거야 이렇게 이를 바득바득 깔며 복수로 생각하는 것도 상처를 잘못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디즈니랍시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애비야 한을 풀어다오 이렇게 하는 것도 상처를 잘못 건드리는 거죠. 이 맺힌 한을 방치하면 자기 인생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한 맺힌 사람 곁에 그리고 누가 있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한을 풀어야 되는지를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풀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을 아시고 그 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만 우리의 한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나는 자기의 생명을 건 인생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박혀있던 한을 뿌리부터 제거하고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의 인생 기도는 첫째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10절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완전히 자기의 영혼을 쏟아내는 통곡이었어요. 처절했어요. 남편도 위로가 별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상처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슬픈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감정을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게 받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이죠. 저 유명한 삼손도 그렇게 드려진 사람인데 이 서원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서원이에요.
부모가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소원은 평생 헌신자가 있고 어떤 특별한 텀을 둬서 헌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술과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면은 이제 이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한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이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친 기도가 쌓인 끝에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입니다. 왜 이런 소원을 하게 되셨는지 우리는 이제 장차 펼쳐질 그 아들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셋째로 한나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기서 오래 기도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he kept on praying,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한두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죠. 강도가 점점 세져가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브닌나가 4명의 자식을 낳는 동안에, 그 전에 아기가 안 생기는 몇 년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근 10년에 걸친 기도를 날이 갈수록, 브닌나가 조롱하면 할수록 그녀는 쉬지 않고 딴 데 가서 화풀이 하지 않고, 애지간하면 브닌나 머리구덩이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기도 했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와서 가지고 해결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브닌나와 싸우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걸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사태 터지듯이 응답이 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기도해보다가 잠깐 기도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것저것 다른 걸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몇 분 며칠 짧게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일어나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10년째 40일 특세를 하고 있는데 10년을 개근하신 분들이 올해 상품 주려고 보니까 한 100여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기도는 아마 똑같은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1년차 기도 때 다르고 2년차 기도 때 다르고 이제 10년차까지 왔을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은 어느 순간에 저는 올해 본물 터지듯한 기도 응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넷째로 한나는 은밀하게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긴 하는데 그 소리가 남에겐 들리지 않고 자신과 하나님만 함께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기도 제목으로 나눌 필요는 꼭 없어요. 기본적인 걸 나눌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just you and God, 여러분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그냥 또박또박 다 말씀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구석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본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위대한 가식적인 화려한 종교적인 미사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만이 아시게끔 속에 있는 말을 은밀하게 딱 디테일하게 아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왜 하느냐? 관계를 위해서죠.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하나 우리의 문제를 열거함으로써 그 문제를 이제 자기 손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deeper intimacy,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때 우리는 한풀이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한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평강이,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한나는 영적 지도자의 인정과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한나가 머리 풀어 헤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도 잘 안 들리는데 울면서 끙끙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술 취했다고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들 점잖게 기도하지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만 웅얼거리는 기도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서러운 한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가 술 끊으라고, 왜 술 먹냐고 그러니까 막 속이 상했겠죠. 15절 16절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나는 성전에서 술에 입을 대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다만 내 안에 원통함이 너무 많습니다. 슬픔이 너무 많은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걸 토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토해놓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그제서야 내가 경솔하게 이 여자를 정죄했구나, 그걸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한나가 이 말을 듣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저는 목회자 엘리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인생 기도를 한 건 한나지만 한나가 마침내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영적인 확신을 얻은 것은 엘리의 축복 기도를 받은 직후였다. 목회자들의 기도를 이렇게 막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정말 목회자 이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목사가 조금 기도를 더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네요. 주의 종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의 혈이 뚫려요. 마지막 관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응답의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것을 우리 한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는 말은 특별히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범하게 일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할 때는 그날은 다르십니다. 평범하게 출근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은 여러분의 사업체에 뭔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브레이크드루가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못된 분인나한테 그 많은 수모를 겪게 하시고 한나의 태를 닫으셨는지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불이 믿던 여인이 간절한 기도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은혜로운 간증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끝났다면 이 스토리는 아직 클라이맥스로 가지도 못했어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죠. 한나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자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애가 3살 때까지 젖을 먹였습니다. 그 3살 배기를 데리고 성전에 옵니다.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기소개 멋있지 않습니까? 소원을 갚으러 온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자기소개 명함 이런 거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개 회사 업무팀 팀장입니다. 아무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설마 그렇게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멋있는 소개 기억하시죠? 나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내 주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여기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아서 한을 풀었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자라는 뜻이죠. 마음에 담긴 기도의 그 소원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은총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은총이 역사가 되게 할 때 위해서는 이제 소원을 갚는 한나의 결단이 있었어요. 27절, 28절 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우리 같으면은 그냥 불면 날아갈까? 잘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서 판검사 시키고 의사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3살 때 주의 종으로 이제 선지자 수업을 받으려고 들여보내는 거죠. 이제 헤어지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처음에 이 오랜 세월 인생 기도를 드리지 않고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았으면 이렇게 못했어요. 한나는 그렇지만 이 10년 동안의 이 갈등과 맺힌 한을 가슴에 쥐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녀로 하여금 자식에 대한 집착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자식에 대한 집착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한풀이 도구가 아니거든요. 한나가 딱 그걸 알았어. 이 아들은 내가 그냥 자식 못 갖는 소름 풀어줄 그냥 아이가 아니구나. 그걸 믿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토록 오래 기도하게 하셨구나. 진짜 그렇죠. 사무엘은 나중에 한나는 상상하지도 못할 인물이 됐죠.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입니다. 그 무서운 300년이 넘는 사사시대의 혼돈을 끝내는 사람 아니에요? 미스바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주도하면서 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끌어모은 사람,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부흥을 주도하면서 왕조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의 안수로 사울도 다윗 왕도 태어난 거예요. 어둠의 시대를 끝나고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무엘.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아들 없어 서러운 한 여인의 한을 푸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부처 분인나가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지만 그 사무엘 하나에 비교할 인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그 뒤로 영적인 히스토리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술 굳은 분인나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은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까마귀 같은 분인나들하고 머리끄덩이 잡고 싸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분인나를 꺾는 게 한나의 인생 목적이 아니에요. 마치 요셉이 그 형제들을 이기는 게 자기 인생 목적이 아니었듯이 한나의 아들은 그 혼자만의 아들이 아니에요. 한풀이의 도구가 아니에요. 분인나를 꺾는 수단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인나와 싸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내려놓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아들 사무엘은 평생 기도의 지도자가 되죠. 어릴 때부터 그 많은 기도 끝에 태어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평생 그 혼돈의 시대를 기도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노년에도 사무엘이 한 말은 그거였어요. 내가 내 백성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왜?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방 민족이 함부로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하지 못했어요. 그 기도의 그 망토의 넓이와 깊이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런 기도의 지도자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간절한 10년에 가까운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동굴이 길었다면 그 인물은 큰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모세 태어날 때도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 갓난아기들을 다 죽이는 무시무시한 시련을 뚫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한나에게 아들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는 한 많던 여자에서 한 없는 여자가 되었죠. 우리 한씨 가문에 이런 훌륭한 여인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이 한나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을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로 풀었기 때문에 그녀의 상처는 골마서 한이 되지 않고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한나는 채 알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었죠. 우리도 한풀이의 도구가 아닌 비전의 도구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한을 극복해야 우리는 놀라운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 설교 때 일본 나가사키의 성자 나가이 다카시 박사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이번 주 한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라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다카시 박사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2차 대전 때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졌을 때 20만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에 다카시 박사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원자병에 걸려가지고 이후 6년을 앓다가 어린 2 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6년 남은 생애를 다카시 박사는 정말 의미 있게 살았어요.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원폭을 투하한 미국을 증오하고 한을 품을 수 있었을 텐데 박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6년 동안에 그는 첫째 세월을 아꼈습니다. 이웃들이 세워준 소박한 목조 건물 단칸방에 가보면 한 2평도 안 되는 아주 좁은 방이 2 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서 지냈죠. 그 누워서 달아준 이 현미경으로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그림도 그려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20여 권의 책을 그렇게 집필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주었습니다. 전쟁으로 거칠어진 어린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번 돈으로 어린이 도서실도 만들고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 들판을 꽃피는 언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신문사에서 생활비로 쓰라고 준 돈을 기부해서 1000그루의 벚꽃나무를 나가사키 시내 곳곳에 심었죠. 지금도 저렇게 예뻐요. 그리고 그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일본의 천황, 헬렌 켈러, 수많은 또 힘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는데 그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마다 기쁨을 주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남은 6년의 시간을 그는 원망과 넋두리와 주변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미움에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가이 다카시 박사는 이 무서운 나가사키의 비극에 대해서 원망하던 대신 민족을 대신해서 참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원자폭탄의 피해자라고 호소하기 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아시아인 전체에게 준 상처를 회개해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가사키를 잿더미로 변하게 한 것은 바로 어리석인 전쟁을 일으켰던 우리 일본인들이다.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부지런히 군함 만들고 어뢰를 만들었던 우리 일본인들의 죄가 크다고 했어요. 저는 전후 일본인들 중에 이렇게 참회하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자기의 죄도 아닌 자기가 속한 나라 일본의 죄에 대해 회개를 제대로 했어요.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이건 다 남의 탓이다, 나는 100%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정말 다카시 박사처럼 성령의 임재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일본의 기독교 신자가 가장 많고 순교의 피가 그렇게 많이 흘려진 나가사키가 어떻게 그렇게 재수가 없어서 저주받은 도시가 되었나? 왜 원폭이 나가사키에 떨어졌는가? 박사는 말했습니다. 아니다. 죄 없는 귀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일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했다면 지난 수백 년 동안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의 순교한 이 일본 유일의 성지 나가사키가 일본의 죄를 참회하는 희생재단의 어린 양으로 뽑힌 것이 당연하다. 이제 나가사키는 전쟁을 끝나고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기를 원한다. 같은 원자폭탄을 맞았지만 히로시마가 분노의 도시라면 나가사키는 기도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가사키 그 다카시 박사는 6년 동안 이 바쁜 와중에도 자녀들에게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빠가 이제 죽으면 홀로 남을 2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의 달에 추천한 도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로 그 글의 모음집이에요. 한번 꼭 읽으세요. 제가 매년 한 번씩 읽습니다. 거기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자녀들아, 사람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케 하는 자가 되어라. 성경 말씀 그대로 살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박사가 간 뒤에도 정말 선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되죠.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있을 것이고 그 당시 상처를 잘못 건드려서 그것이 한이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나가이 다카시 박사 정도로 이렇게 큰 상처와 한을 입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한나처럼 나가이 다카시 박사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한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상처와 한을 녹여내고 우리 자식 세대에는 정말 사랑과 비전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한을 풀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는 이스라엘의 절망의 역사를 끝내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한을 끝내면 우리의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많은 민족, 한 맺힌 민족이라고들 합니다만은 세계 많은 민족들도 상처가 있고 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한 한이 있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미움과 증오의 삶이 아닌 사랑과 비전의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